영국의 그 소설가인데요. 저희가 잘 아는 섹스피어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제 원래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 그분의 이름은 톨킨이라고 부르는데, J.R.R. 톨킨이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이분이 1950년대에 책을 썼는데 이름이 반지의 제왕이었죠. 이 반지의 제왕은 이제 약간 그러니까 판타지라고 하는 약간 이렇게 현실이 아닌 그것을 내용으로 쓰는 책인데요. 이런 소설들이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부터 시작했지만 이런 류의 소설들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면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담을 수가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일반 소설이나 아니면은 뭐 사실들이 담아내지 못하는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중들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파고 들어갑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세상에 나온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은 성경이죠. 39억 부. 네. 지금은 더 올라갔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마오쩌둥 어록이라는 책인데 8억 2천만 권. 인구가 10억이니까 이 정도 팔려야죠. 그리고 3위는 4억 권 정도 팔린 해리포터예요. 해리포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최근에 막 이런 이제 나온 책들. 근데 이것이 바로 네 번째인데요. 1억 300만 부예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좀 앞에까지. 반지의 제왕이.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한 책인지 아시겠죠? 세상에 나온 모든 책을 다 통틀어서 4위를 차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읽으면 푹 빠져들고 그 생각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내용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그 내용에다 하나님을 집어넣잖아요. 사람 머릿속에 그 내용이 들어가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 매치가 돼요.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그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책도 이제 일종의 그런 책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제가 뽑아낼 수는 없고요. 저 여기서 다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엄청난 돈을 번 이제 그 작품인데 세 권으로 구성됐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아주 강력한 반지가 있었다. 근데 그 반지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강력한 반지가 있었다. 사람들, 좋은 사람들도 갖고 싶어 하고 나쁜 사람도 갖고 싶어 하니까 에라 이걸 없애자. 맨 끝에 가면 반지가 없어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엄청나게 길고 복잡하고 앞에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뒤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내용. 그러나 그만큼 재미가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반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랬을까요? 이 톨킨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이제 그분의 말이 아니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착하게 해도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아무리 나쁘게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을 경험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아주 오묘하게 섞여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통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고 아직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다가도 갑자기 안 되기 때문에 무언가 장담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책이 바로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무언가 반지 강력한 것이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세상은 저희가 원하는 것 같고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반지가 없어지면요. 저희가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절대 반지가 없으니 예를 들어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할 때에도 이 책만 보더라도 그래. 그 절대 반지가 없으니까 악한 사람대로 잘 될 때가 있고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대로 잘 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이런가 보다 섞여 있나 보다 이 삶이 이해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반지는 이제 결국 절대 반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권력을 말하는 거죠. 절대적인 권력. 그걸 가지고 있을 때 모든 걸 할 수 있으니 권력의 의미로 상징적으로 반지가 쓰여진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역사 속에는 반지가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저희가 오늘 본문과 다르지만 성경 속에도 저희가 잘 알고 세계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바로 요셉 이야기를 봐도 알아요.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에 팔려갔던 요셉이 왕 바로 아래 올라가게 되는 이 상황.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그가 받은 것은 반지였죠. 그 바로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 밑에서 두 번째 서열에서 일을 할 때 반지를 받아서
왕 대리인 역할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 역사 속에는 그래서 반지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절대 권력은 아니지만 절대 권력과 같았던 그런 힘을 갖고 있던 당시에 이 반지가 이양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서 다른 한쪽으로.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과는 좀 다르지만 이 이야기를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권력의 이동을 저희가 함께 목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세상의 권력이 이렇게 움직여 나간다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분들 혹시 여기 계시다면 이 말씀이 강력한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파고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잠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제가 읽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아 있으실 것인데 이 앞부분의 내용만 잠깐 떠올려 보면 바로 성경 있으시면 바로 앞절만 여기 화면에 없지만 보시면 알게 되는 것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7장 10절이죠. 우리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페르시아 당대 최대의 나라, 최고의 나라, 최강의 나라 페르시아의 2인자였던 그가 그 반지, 그 권력을 가지고 결국은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틀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그가 가장 큰 원흉이었던 하만이 죽게 됐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갈 때 저희도 속이 후련했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갑자기 끼어들었던 왕이 자기도 속이 후련하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오해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을 지나서 바로 오늘 본문은 이어집니다. 1절에 보면 그 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통해 알게 됩니다. 같은 날이에요. 하만을 메어 달아서 속이 후련하고 이제 숨을 쉬고 있는 그때에 그런 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1절을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만의 집이라는 것은 그 집이 아주 으리으리하고 뭐 수천 평, 수만 평 되는 집이었기 때문에 줬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이라는 말이에요.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는 집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썼어요. 뭐 요즘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집을 줬다 그 말은 사는 집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소유라는 표현입니다. 하만은 저희가 앞에서 읽었듯이 2장 10절하고 20절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돈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2장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부분이고요. 제가 그 3장 9절 11절 5장 11절 저희가 읽어왔던 부분을 보면 그가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인장 반지를 찍으려고 할 때 조건이 왕에게 돈을 주는 거였잖아요. 그 돈은 굉장히 큰 액수였다는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거기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에스더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의 원수 하만은 죽었고 그 집 모든 재산은 에스더에게 넘어왔습니다. 속이 후련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예상하지 않는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 바로 뒷부분인데 보세요.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2장 10절하고 2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건 뭐냐면 기억나시겠지만 에스더가 왕비로 그러니까 황후로 간택될 때에 그를 키우다시피 했던 나이가 많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그 입에 넣어준 말이 있죠. 너 절대로 네 신분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했죠. 어떤 민족인지 어떤 족속인지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에 관련된 내용이 성경 이 내용 속에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았는데 오늘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그 내용이 등장해요. 그렇죠? 이 희망적이고 밝은 스토리 안에 저 내용이 없어도 충분히 우리는 배불러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하만의 집을 소유했으니 참 잘됐다. 이렇게 저희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더가 저기 한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본인이 분위기상 한 것 같은데 뭐냐면 모르드게는 사실은
제 사촌 오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하수에로 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저희가 지나왔던 시간들 속에 있죠. 그는 모르드게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생명의 은인이죠. 네. 모르드게가 없었으면 나는 벌써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쿠데타, 암살 계획을 막아줬던 장본인이 모르드게인데 둘이 관계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냐 안 줬냐를 나중에 따져서 그에게 엄청난 일을 했죠. 퍼포먼스, 그렇죠? 로얄 퍼포먼스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왕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했던 그 행사를 치루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모르드게에 대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터에 사실은 그 사람이 나의 사촌 오빠요 라고 연결고리를 딱 지은 거예요. 어땠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더 해주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왔잖아요. 불렀어요, 그를. 부르니까 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에 보세요.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 하만을 죽일 때 반지는 뺐겠죠. 자기 반지니까. 여기 꽂았던 거. 잠깐만 하고 빼고 죽였겠죠. 그 반지를 다시 모르드게에게 주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반지가 이동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모르드게는 하루아침에 이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된 거예요. 아무런 전조가 없었어요. 무슨 전조가 이렇게 있다가 뭐 올라가다가 갑자기 간 게 아니라 저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신데렐라 이야기죠. 남자판 신데렐라 이야기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나라의 2인자가 되는 이 반지를 받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는 자기에게 지금 왕이 준 집이 있잖아요. 그 재산, 그것을 모르드게 자기 사촌 오빠에게 맡기게 된 거예요. 관리해 주십시오. 매니저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또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하만이 갖고 있던 권력이 절대 권력과 같던 것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것이 성경 이야기를 읽어 나갈 때 갑자기 개입한 하나님이 살짝 틀어주니까 아주 살짝 틀어서 왕이 잠을 못 자게 살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만이 들어와서 그 모르드게를 갑자기 서포트하게 되더니 그러고 나서 이렇게 폭삭 망하게 되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 놀라운 변화를 완성해 놓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그 잘 됐다 이 정도로 생각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너무 내용이 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지가 이동했다라는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요. 먼저 여기서 그 반지는 악인 하만에게서 그 반지는 하만에게 있으면 어떤 일을 하냐면 주로 죽이는 일을 해요. 자기 악을 성취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자기 배를 배부르게 만드는 일을 하고 주변의 약한 자들을 짓누르는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반지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반지를 빼어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줬어요. 모르드게는 이미 앞에 드러난 사실로 보면 무엇을 한 사람이냐면 생명을 죽이지 않는 사람, 살리는 사람, 갑작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막을 사람으로 증명된 사람이에요. 왕이 그것을 주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잘 모르고 물론 이 서로 친척 관계이지만 자기 아내하고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것은 자기 바로 아래 2인자로 삼았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저는 자기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에게 무엇을 못하겠느냐. 하만은 어쩌면 나를 죽이려고 했을 줄 모르는 사람이지만 내가 반지를 주었거늘 이 사람은 나의 생명을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나를 살리려고 했다면 내가 반지를 주는 것에 무슨 거리낌이 있으랴라고 그 반지를 그렇게 빼어서 그에게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권력의 힘의 이동을 먼저 봅니다. 근데 이 힘의 이동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 생각에는요, 이 본문을 저희가 읽어나가면서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억울한 일과 힘든 일을 만나지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에게 개입하셔서 일을 한번 틀어주시면 우리 일은 잘 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경험해 봤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망할 것 같은지 살아나서 아주 큰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정말 잘 매치가 되니 그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내용만 잘 헤아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냉철한 눈으로 바라볼 때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 속에 그렇게 편안하게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보다는 어렵게 더 힘들어지는 경험들을 하곤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또 다른 측면을 저희가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이 현세 속에서의 영광, 영화, 회복을 보여주고 오셨지만 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서 백성답게 살려고 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더 많았지 승승장구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아서 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더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그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계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이면서 동시에 천국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책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일종의 그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판타지 소설과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기 만약에 미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미국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책이거든요. 묵시록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지금 먼저 한 부분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제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제 지상에 있는 7교회인데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 보시면 돼요. 그 7교회 모양 안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모델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중에 한 모델의 교회에 처음에는 이렇게 그 핀잔을 주시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주시는 칭찬이에요. 칭찬 내지는 이제 앞으로 권고의 말씀인데 뭐냐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내용은 무슨 이제 지금 이 권세라는 말은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반지와 같은 의미예요. 반지.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 쓰여질 때는 권세라는 표현을 썼던 저것이 약 2500년 전에 페르시아에서 벌어졌던 이 반지의 이동의 그 권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 것이 아닌데 하만의 것이었던 반지가 모르드게에게 간 것처럼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건데 언제 일어나냐면 이기는 자, 너가 이 어려운 시간들 이기고 또 끝까지 내 일, 곧 하나님 백성의 그 걸음을 지키는 자가 된다면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요, 같은 책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걸 저희가 찾아보려고 해요. 그것은 총 4군데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저희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왕 노릇, 오늘 저희가 부를 찬송 중에 맨 마지막에 왕 노릇 하리라, 십자가 군병들아라는 찬송의 맨 마지막에 왕 노릇 하리라, 이 찬송 아시죠? 그 왕 노릇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왕 노릇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디 있냐면 이제 요한계시록 5장 10절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20장 4절 또 6절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인 22장 5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도들이 실제로 통치하는 모양 속에 있거나 통치를 했거나 통치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쓰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이제 가져왔어요. 읽어보려고요. 이제 22장 5절이거든요. 22장은 처음부터 보시면 눈물이 나는 내용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성도들, 특별히 대충 살아가는 소위 그냥 대충 살았던 성도들 말고요. 정말 피눈물 흘리며 살았던 성도들의 눈물 닦아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 장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부터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즉 다스리는 권세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뒤에 가서 좀 뒤로 가서는요, 그 이야기 끝나갈 때쯤 되면은 이루어지고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미래에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이미 했다라는 표현도 같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것이 좀 이해하는 저희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왕노릇이라고 하니까 뭔가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거, 이런 거,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잘 나가는 거,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은 이미 왕노릇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왕노릇이라는 것이. 아까 너가 이기고 말씀을 지키면, 내 백성답게 살면 그 자리에 설 거다라고 했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그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이미 그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5년 전이었으면 5년 전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고 앞으로도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보면 여기에 왕노릇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 가지 각도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그건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겠죠. 약간 부족하지만,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을 말한다고 먼저 말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둘째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양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만날 때 가끔씩 놀래거나 좌절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가는 길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있고, 그것은 때로는 박수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어쩌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이 비난의 그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저희는 영광스럽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렇지 못한 시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스스로 생각할 때 회의가 들고, 이거 이렇게 가가지고 뭐 되겠나 이렇게 싶을 정도가 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잘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게 오히려 달갑게 여겨지고 맞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는 거에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자존심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살아가냐, 누군가 핀잔을 주고 지적을 해도 우리가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당신이 모르는 구원을 나는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변하는 것, 그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소위 왕이 된 것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게 돼요. 그 생각 속에서. 저는 그 부분이 여기 표현하고 있는 세세토록 왕노릇의 두 번째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의미를 뛰어넘어서요, 저희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종말론적인 승리라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그거를 말한다고 생각해요. 즉 이겁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 땅의 일들을 다루는 경우도 많지만, 항상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처럼 되라는 의미도 아니고, 모르드게처럼 되는 것이 모두가 가야 될 길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이렇게 똑같이 가지 않으니까, 전부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을 텐데, 그걸 제가 찾다 보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으로 귀결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은 어디에 집중되게 되냐면 이 땅에서라기보다는 하늘이에요. 제가 매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니까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이거밖에 드릴 게 없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나머지는 다 가짜니까. 사실은 예수님 믿어 잘 된다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없으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이게 진짜인데 우리는 듣고 싶지 않아서 싫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해 보이거나 너무 공평해 보이니까 다 갖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특별해 보이지 않아서 그냥 우리들 착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이제 세 번째 의미인데요. 왕노를 선다는 것. 만약에 이 권한을 받았다, 반지를 받았다는 거, 만약에 그 의미가 저희 안에 재해석이 된다면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그 안에서의 영원한 왕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서 있을 때 저희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과 지금 사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천국 가요. 자, 한번 이제 여기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제 딱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예수 믿었다, 영접하고 있다면 천국에 갔는데 이 땅에서 저희 교회 생활할 때 싫은 사람 있잖아요. 아, 저 사람 내가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때 항상 피해가고 옆에 앉고 멀리 앉고 이렇게 해서 그냥 에이, 네, 할 수 없이 간다 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천국에 가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그게? 거기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있는데. 근데 저희가요 거기에서 한 가지 여기와 다른 그 상황은 좀 저희가 나중에 좀 다루기로 하고요. 한 가지 다른 상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평안. 위로와 격려예요. 아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그 앞부분 잠깐 보면 또 전체적인 그 내용 앞뒤 흐름을 보면 성도들의 핍박에 대한 언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핍박을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는 걱정하지 마라, 이겨라, 견뎌라,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헤아려야 되는 것은 자꾸 저희들의 관심과 관점을 하나님의 나라에 자꾸 두고 계신다 하는 것을 먼저 만나는 거고, 둘째로는 이 땅에서 만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왠지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받는다면 그냥 이 땅이 모든 것이라고 할 때에도 우리는 뭔가 다른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아무도 덤비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만국이라는 모든 all nations인데 모든 나라를 말하는데 그걸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안에 모두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를 핍박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누르고 있는 것들, 유혹하는 것들이 감히 어디서 함부로 하겠습니까? 절대로 없는 거죠. 그 그림이 보이시는가요? 여기에서? 저 권세라는 건 그냥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누르는 상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절대적인 상황, 완벽한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권세를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가 지금 핍박받고 어려운 것들을 능히 극복하여 완전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당시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저 말씀을 읽을 때 눈물 흘리며 그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은 이를 박박 갈고 살고 있고 저들은 나를 향해 비웃고 조롱하고 있지만 나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언제 순교할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가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완전한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실 거라는 믿음, 그거 한 가지 붙잡고 그들은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왕이 바뀌었대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라가 바뀌어 나간대, 제도가 바뀔 거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결국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날, 저는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헤아렸을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 견디자. 왜?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도와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주님이 나의 이 걸음을 책임져 주고 계시니까, 나는 결국 그 자리에 설 것이니까, 바로 이 믿음을 복돋아 주면서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세 번째 의미, 다스림의 세 번째 의미로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 속에서 가치관의 혼란과 또 상황의 압박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또 하나는요,
아직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님의 역사 속에 그 자리에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걸음을 잘 달리고 계신다면 계속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이 걸음을 걷는 것을 지겨워하고 별로 난 이런 걸음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어, 현실적인 만족이 없고 보여지는 것이 없으므로 나는 제껴버리고 대충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어차피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 논리 안에 나 자신을 얽어매고 그리로 가는 거에 그렇게 취해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 위에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짚어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진행하면서 잠깐 언급드렸던 부분인데 바로 침묵에 관련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에스더가 그동안 침묵했던 사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말에 대한 문제이죠.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있잖아요. 이제 말에 대한 것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해서 말을 잘하고 옳은 말을 하고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참 중요한 말이지만요. 때로는 말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어요. 말하지 말아야 될 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본문을 쫙 이렇게 헤아려 보고서 다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서기 위한 방편이에요. 왜 그런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말을 하고 뭔가 우리 자신을 나타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보통 우리가 괜찮을 때입니다. 그렇죠? 내가 괜찮을 때, 다른 사람보다 괜찮을 때, 환경도 그렇고 내 그리스도의 삶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누가 말려도 자꾸 말하려고 하고 싶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거는 말하고 싶어. 잘 들어보면은 괜찮은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좀 말 좀 하고 좀 나누고 그래요. 무슨 말이야? 라고 우리가 버럭 화를 내죠. 이걸 왜 나눠? 나의 치부인데, 치부를 드러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침묵을 깬다는 그 상황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나 자신에 대한 만족함, 괜찮은 상황들이 전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본문의 흐름을 잘 보면요, 에스더가 이걸 계속 지키고 있다가 마지막에 오픈해서 상황의 반전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침묵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첫째, 지금까지. 둘째로는 그것을 열어서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나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때.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드러내야 되는 때가 있을 수가 있죠. 그 때가 돼서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상황들에 기대서 우리가 움직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걸어가면서도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으로 잘 걸어가는 것이 때로 우리의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을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께서 침묵이라는 것을 잘 사용하시고 마지막에 그걸 통해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어 나가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이 침묵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걸음을 걸어가서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것을 저희가 이해한다면 저희 삶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도 감추는 거죠. 그렇죠? 나 이렇게 힘들었어. 당신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나 이렇게 희생했어를 감추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자랑할 것도 감추고 연약한 것도 감추지만 자랑할 것들 감추고 내가 희생했던 것들도 감추고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드러내서 나의 위대함을 나타내게 되는 것은 다 옆으로 차치하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저 말씀대로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는요, 반지가 이동된 대상이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산 자의 자리에, 비참한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옮겨진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의 걸음을 걷습니다. 그 걸음을 걸어 나가면서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투하는 자리에 있고, 어떤 분들은 비겁한 자리에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에 서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행여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누가 아직 그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어떠한 자랑거리도 우리는 스스로 입단속하며 지켜나가는 자, 이것은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감사한 존재니까요. 저런 것을 나타내면 창피하니까요. 남사스럽잖아요. 창피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리고 더 냉철하게 보면 우리는 어제도 무너졌거든요. 내일도 무너질 거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오늘 본문의 이 역사들은 우리 안에서 어쩌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나 결국 동일한 세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아름다운 그림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은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의 여정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짝반짝한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꿈꾸고 가지만 그거보다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붙잡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기 위하여 침묵하고 우리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러나 묵묵히 그 이루실 상급과 영광스러운 자리를 꿈꾸며 거기에 우리들을 의존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걸어가지 않으시렵니까?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